안녕하십니까. 다시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일이 또 생겼습니다. 이제 대구에 감염자 수는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대구시에 요청이 있어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려줄 것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누를 끼치는 일이 혹여나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데살로니가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방금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기독교인들도 물론 이제 잘 아는 말씀이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이제 들어봤을 법한 그런 유명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의 이 단어는, 그 문장은 다 명령어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6절과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 중심에서 이제 우러나는 감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억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과 이제 범사는 뭐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또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좋은 날이건 힘든 날이건 기뻐하고 감사할 것에 대한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지키기가 쉬운 그런 명령은 아닌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혹 내가 감염되어 가지고 아프고 입원하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길지라도, 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장사가 안 돼서 또 나의 사업장이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또 혹은 뭐 친구나 또 친한 사람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배반을 당하거나 그렇게 멀리 버림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힘만으로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위선으로 기쁜 척하고 감사하는 척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숨겨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바라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눈으로, 그런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기뻐할 그런 것들도, 또 이제 감사할 것들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상황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을 때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M4 세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요즘 2030 세대, 20대와 30대에 이렇게 만연한 그런 단어입니다. M4 세대.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제 3포 세대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개를 더 플러스해서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도 포기하는 것이 5포 세대고요. 여기에 희망과 꿈마저 이제 포기하는 것이 바로 7포 세대.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이제 7포 세대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어려움, 현실 속에서 하나씩 포기해 나가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M4 세대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혹시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으신가요? 그 2040 세대, 지금의 20대와 30대가 바라보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절망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제 취업 사이트에서 2030 세대, 20대와 30대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포기한 것이 있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5.7%였다고 합니다. 24.3%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고, 대부분이 이제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일 많이 포기한 것은 취미와 여가 활동이 57.7%, 그 다음에 결혼과 연애를 포기한 사람은 각각 46.7%와 46.5%였습니다. 그리고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던 그 대답이 꿈과 희망, 내 집 마련을 포기한 20대, 30대가 40%가 넘는 것으로 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나라인가요? 정말 기뻐할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면적도 굉장히 적고 자원도 별로 없는 그런 나라이지만은 GDP가 세계 10위, 그리고 1인당 GDP도 3만 달러가 넘는 그런 경제적으로 부유한 축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망해가던 나라가 7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그런 저력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요즘 이제 헬조선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부르죠. 근데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은 생각보다는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 왜 진심으로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못하게 된 것일까요? 내가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남이 누리는 것 또한 나도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비교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보다 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사회적 지위나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만 이렇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제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군인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신병 교육대에서 어느 교회 찬양팀이 이제 위문차 이제 찾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신병 교육대는
뭐 물론 가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은 군대에 가야 될 나이가 되어서 대부분 억지로 끌려와서 훈련을 받다가 지치고 힘들어 있을 그런 시기에 있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찬양팀 멤버 중에서 뇌성마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신병들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찬양을 한 그 청년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하지만 잘 참으세요. 여러분처럼 군대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순간 이제 신병교육대의 그 위문장이 숙연해졌다라고 합니다. 왜 군대에 와서 고생해야 하는지, 또 왜 나는 좀 편한 대로 배치받지 못했는지,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 수많은 젊은이들, 군인들에게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뇌성마비 청년의 이 말 한마디, 그런 청년이 있다라는 사실에 찡하게 그 많은 군인들의 가슴을 때렸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도 이제 11년 12월에 이제 결혼을 하고요.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다가 17년 4월에 이제 첫째 아이인 시아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한 6년 만에 이제 아이를 처음으로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1년이 지나서 18년도 8월에 또 시안이까지 저희한테 주시는 그런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제 아이들이 시아도 그렇고요. 이제 한창 말을 듣지 않을 그런 나이기 때문에 말도 안 듣고 또 둘이 서로 싸우고 하면은 참 불평이 생기고 불만을 가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기적인 일인가요? 주시기만 하면 감사할 것 같았는데 막상 주시니까 그 아이들이 나이 뜻대로 하지 않아서 불평과 불만을 가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이제 그 말을 안 듣고 싸워도 괜찮으니까 아이가 생겼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직장 다니지만 참 힘듭니다. 힘든 순간에 그만두고 싶고 또 다른 회사로 옮겨보고도 싶고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두고 싶어 하는 그 직장에 들어오고 싶은 것이 또 그 들어오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에 너무나 많은데 그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만족을 하고 또 감사할 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인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이제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이제 현실이 진흙탕처럼 힘들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진흙탕 속에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진주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과 감사함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비밀을 안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이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떤가요? 세상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과 불만의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대는 많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항상 불평을 하는, 만족함이 없는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미 얻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나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비록 오늘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참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또한 비록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저희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그 소망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일주일에 다시금 돌아오는 삶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또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는 삶, 또 소망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또 다음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